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상하죠? 그럼 제가 금요일 날 서 있으니까? 아닌가요? 금요일 날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인도를 하시는데, 너무 제가 부목사님들한테만 이렇게 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좀 늘 미안했습니다. 근데 미안하면서도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한 게 이제 금요일 날 5째 주 금요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쓰게 됐고요. 아마 여러분들을 금요일 날 만나는 경우가 1년에 한 3번, 4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대단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이제 계속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아마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예화로 아마 많이 언급을 할 것 같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이제 드리면서 시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름은 잘 모르는데 지난 주일 예배 때 그 찬양 인도를 잘 하셨던 우리 자매님이 저 앞에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매님. 지금 26, 네, 오케이. 졸업했죠, 대학교. 네. 과거에 초등학교 다닐 때 꿈꿨던 꿈과 지금의 꿈이 맞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지금이 낫습니까? 그때보다는 기대 이하입니까? 네. 과거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꿈을 이뤘어요. 저는 목사가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한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렸을 때 청운의 꿈 내지는 어떤 그 큰 포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저랑 비슷한 연배에 계셨던 분들이면은 아마 어렸을 때 꿈이 최소한 무슨 장관 내지는 과학자, 의사, 또 심지어 대통령 뭐 이런 꿈들을 가졌습니다. 저희 때는 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이제 뭐 가수, 뭐 아이돌 뭐 이런 거 이제 원하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꿈꾸었던 꿈과 지금의 삶과는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한 1주 전쯤 됐습니다. 대학교 동창하고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잘 있냐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나 실업자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회사에서 이제 나가라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권고사직 당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30년 넘게 일을 했는데 30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이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그 사람을 두고 계속 쓰는 것보다 내보내면서 몇 년치 월급을 주는 게 더 싸게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할 거니? 그랬더니 몰라, 고민하고 있어. 그 친구도 아이가 3명인데 셋 다 대학생입니다. 근데 이제 실업자가 됐어요. 이게 사람 목숨이라는 게 이게 파리 목숨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은 그런 경험을 안 하느냐? 목회자들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저도 전도사 때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게 제가 전도사 1년 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논 주보를 이렇게 정리를 딱 하는데 목사님이 부르십니다. 노전사에 들어와 봐. 그러더니 네, 그러고 들어갔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번 달까지만 사역하고 이제 다른 교회 사역 좀 알아보지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예상하지 않은 어떤 충격적인 경험을 하면 귀에서 이렇게 띵 한 소리가 납니다. 그죠?
제가 그때 그걸 경험했습니다. 귀에서 이렇게 띵 하는 소리가 나면서 얼굴이 확 달아오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모멸감이 들든지,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 얼마나 자괴감을 들든지. 근데 핑계처럼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제가 잘못해서 나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희생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튼 그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남자들은, 특히나 이제 저 같은 이제 중년의 남자들은 집에서 이렇게 애완동물 키우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애완동물 하면 이렇게 털 날리고 귀찮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애완동물을 막상 키우게 되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중년 남자들입니다. 왜 좋아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모르세요? 네, 아시죠? 제일 먼저 반겨줍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애들도 번쩍만척하고 다 그냥 번쩍만척하는데 걔들만 막 달려와갖고 꼬리를 막 치면서 반겨줍니다. 그래서 중년의 남자들이 이제 애완동물 키우는 것들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중년의 남자들은 마음 가운데 항상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냥 불안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는 이제 주부님들도 계시고 이제 여자 청년들도 계신데, 여자 청년들은 절대로 그 신데렐라를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들도 여러분 나이 때 신데렐라를 꿈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출근시킵니다. 그리고 늦은 아침을 먹죠.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럽니다. 그리고 대충 때우고 나면 이제 점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어떻게 설렁설렁 집안일 하다 보면 저녁 준비해야 되고 오늘 뭘 준비해야 될지 이런 생각들, 그냥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맨날 반복이 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들면서, 그런 삶을 보면서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내가 원하는 삶은 분명히 이게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얘기에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유학을 좀 늦게 갔습니다. 제가 30 중반에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생활을 하면서 앞에 숫자가 이제 3에서 4로 바뀌었습니다. 알바를 이제 세탁소에서 알바를 했는데요.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세탁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공장입니다. 세탁 공장. 한여름에도 세탁소 안보다 밖이 더 시원할 정도로 그렇게 푹푹 찌는 그러한 세탁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11시간씩 일을 했는데요. 얼굴이 늘 뻘겋게 익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느 날 이게 그 세탁소에서 막 일을 하고 땀을 흘리다가 이제 세수를 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딱 봤는데요. 정말 낯선 얼굴이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제 얼굴 같지가 않았어요. 분명히 전데 제 얼굴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러려고 여기를 왔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고요. 이렇게 하는 게 사는 건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등바등 막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 깨닫는 건 혼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아무도 없어. 그리고 이제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서글퍼지죠. 그리고 힘겨워집니다. 그리고 지쳐서 그냥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아내다가 어느 순간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의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 나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현장에서 떠나게 되면 이제 그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왕년에 말이야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리고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복 중에 태중에 있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도 별 볼 일 없는, 보잘것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삶이 어떻게 보면 무난한 삶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한 삶,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삶. 이 가운데 있는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그 아이를 낳았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아이를, 이 딸을, 이 아들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가 가장 큰 가시가 돼서 우리의 가슴을 찌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만 살면,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기만 하면 되는데 날마다 돈을 걱정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인생을 가리켜서 불교에서는 고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통의 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었던지, 살아오는 사람들이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던지 불교에서는 인생은 다 고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을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오늘 이 시간의 삶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삶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인데 왜 우리는 이 삶을 살면서 힘들어하고, 왜 우리는 이 삶을 살면서 버거워하고, 때로는 이 삶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은 탄식을 늘어놓는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좋은 대학 가려고요. 좋은 대학 갔습니다. 좋은 대학 간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야, 너 좋은 대학 들어갔는데 이제 그럼 왜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좋은 데 취직한답니다. 아, 그렇구나. 좋은 데 취직한 다음에 뭐 하려고? 그랬더니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죠. 야, 그럼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 다음에 뭐 할 거야? 그랬더니 애 낳아야죠. 아, 그럼 애 낳은 다음에 뭐 할 거야? 애 잘 키워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할 거야? 하더니 연금 받아서 살아야죠. 그래서 연금 받고 난 다음에 살면 뭐 할 거니? 죽어야죠. 그 아이의 답이 죽어야죠 였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꿈꾸는 노후의 생활은 플로리다로 가서 사는 것입니다. 플로리다는 미국 전역에서 온 부자 노인네들이 많이 삽니다. 왜냐하면 그 기후가 관절염이나 신경통 이런 데 굉장히 좋은 기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영화 같은 데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귀품 있는 이 백인 부부들이 이렇게 바닷가를 거닐면서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바닷가를 거닐다가 이렇게 조개를 막 이렇게 줍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네들이 이제 그렇게 살다가 노후를 이렇게 평화롭게 풍요롭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너는 뭐 하다 왔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조개 줍다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기껏해서 우리가 꿈꾸는 게 조개 껍질 줍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인생은요,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래서 이제 노후가 풍요롭게 돼서 한적한 곳에 가서 풍요롭게 살면서 뭐 이렇게 때에 따라서 뭐 조개도 줍고 뭐 이렇게 고기도 거먹고 뭐 이러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다가 죽으면 좋겠습니까? 넌 뭐 하다 하니? 삼겹살 굽다 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일까요? 아닐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택정해놓고 택정해놓아서 그 인생을 살도록 하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어떤 열매를 내어 보아야 합니다. 내어드려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조개 껍질 줍다가 죽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드러내야 합니다.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열매는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펑 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열매는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열매는 때가 되어야 됩니다. 열매는 무르익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앗이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면서 나무가 무성해지고, 그래서 어느 시간이 되어서 열매가 맺히고, 그러면서 그 열매가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이런 열매 맺는 삶을 가리켜서 하나의 미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에 대한, 이 미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썩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요, 이 열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진 다음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으면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아포스네스코라는 말을 씁니다. 아포스네스코는요, 분리, 떨어짐을 뜻하는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와 죽는다라고 하는 스네스코라는 동사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전에 있었던 존재, 이전에 있었던 것과 완벽하게 구분된 삶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있던 존재와 완전하게 단절된 것, 자신의 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현실을, 이 명백한 사실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만 비로소 그 밀에서 싹이 나고 그 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소록도 천사 할머니라고 하는 두 여자분이 있습니다. 마리안누와 마가렛이라는 분인데요, 오스트리아 출신 간호사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우리나라에 왔어요. 1962년에 마리안누 간호사가 왔고요, 그리고 1966년에 마가렛 간호사가 왔습니다. 이들이 어디로 갔냐면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나 환자, 한센병 환자들이 모이는 소록도에 갔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이라고 하는 것,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염된다, 옮겨진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의사들도 환자를 직접 손을 대지 않고 꼬챙이 같은 걸로 이렇게 환부를 해치면서 진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간호사는 20대의 그곳에서 와서 70세의 고령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다가 2005년 11월에 아무도 모르는 새벽에 두 사람이 오스트리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분들이 입던 옷은 한센병 환자들이 이제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고 나면 그 사람이 입었던 그 옷을 가져다가 그 옷을 꿰어서, 그리고 그 옷을 자기 몸에 맞춰서 입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남긴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4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무런 대가도 보답도 바라지 않고 철저하게 희생하면서 살다가 그냥 사라져버린 두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분들이 이 세상,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두 여인의, 그 두 간호사의 삶을 보면서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뒀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그냥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우리의 이 서글픈 현실 속에서 열매를 맺는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누구를 시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집사님,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그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날 때부터 앞 못 보는 소경, 맹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밝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도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장성해서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나이까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30대 중후반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기 때문에, 앞을 못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어떤 장애를 입은 사람, 아니면 어떤 불행을 경험하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불행을 어떤 징벌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쟤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요.
이것은요, 여러분, 그냥 비단 뭐 이런 일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이가 아플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마련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냥 보편적인 그런 마음입니다. 특히나 율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장애, 어떤 그 불행이 어떤 가정에, 어떤 사람에게 임하면 반드시 그 불행의 원인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던지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지었던지 어쨌든 그 사람과 연관된 누군가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나오는 소경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소경이 과연 누구의 죄 때문인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이 되었는지를 물어보는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사람이 소경입니다. 앞을 못 봐요. 그러니까 불구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불구라고 하는 것은 부정된 사람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이 부정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징계를 받았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성숙한 믿음,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그 소경을 보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탁소에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면서 30이 40으로 바뀌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얼굴에 그냥 시뻘겋게 그 열 때문에 익어가는, 땀 흘리는 그런 중년의 남성이, 낯선 얼굴이 그 안에, 거울 안에 있는데도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나고 어느 시점이 지난 다음에 한참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서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별 볼 일 없는 삶이지만 그냥 일상 속에서 그냥 날마다 반복되는, 누구에게 내세울 수도 없는 그런 평범한 삶이지만, 또 아니면은 정말 고달프고 힘든, 정말로 힘들어서 정말 당장 여기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맹인은 자신이 그 의견을 낼 수 있는 정도로 장성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맹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최소한 수십 년 동안 앞 못 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앞 못 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저 사람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저렇게 눈을 멀게 하셨을까? 그 부모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이 사람이 잘못한 걸까? 그러면서 지나갑니다. 이런 일들을 수십 년을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수십 년의 비참한 생활이었지만 그 비참한 생활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그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비로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맹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9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맹인이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태어날 때 눈을 못 보던,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떴다는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눈을 떴다. 그런데 그 내 눈을 뜬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예수다. 이 사람이, 이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고서는 나를 이렇게 보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 사람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맹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은 자신의 그 눈뜸을 통해서, 과거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눈뜨게 된 그 현실을 통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날 동안 그를 괴롭혔던 그 불행의 기도 제목이 이제는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맹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9장 3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인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수십 년을 그냥 앞을 못 보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맹인이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령 우리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극심한 고통 가운데 내팽개쳐 놓을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그 자리에서 그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지만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허덕거리면서 그냥 지친 가운데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냥 평범한 일상, 지극히 평범한 일상, 너무나도 지루하고 단조로운 일상, 그래서 아무 낙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삶 때문에 그냥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났나라고 하면서 어쩌면 한탄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서, 이 땅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앞에서 의미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 욥을 자랑했기 때문에 그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성경은 욥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욥은 나중에 10 자녀를 또 얻게 됩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배나 되는 복을 주고, 그리고 또 다른 10명의 자식을 허락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그 10명의 자식이 아름다워서 동방에서 그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딸들을 보면서, 그 장성한 아들들을 보면서 욥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명의 아들, 딸 때문에 이전에 데리고 갔던,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아들, 딸들을 이제 까맣게 잊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명의 새 자녀들이, 새로운 자녀들이 아름답게 자라면 자랄수록 욥의 마음 한켠에는 그 이전에 죽었던 그 아들, 딸들이 계속해서 가슴 가운데 사무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욥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된 심정으로서 그 욥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욥은 하나님께 의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제는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라고 고백했던 욥이지만 계속해서 일평생 죽을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 왜 내 자녀들을 데리고 가셨습니까? 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붙잡고, 그리고 그것만 붙들고 살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이 우리의 삶을 도려내는 그런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닥까지 꺼지게 하는 그런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진리를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공의로우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아들을 주신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이 험난한 이 고통 가운데서 살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고백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조카가 지금 중환자실에서 한 달째 지금 산소호흡기를 끼고 지금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 아이를 그렇게 아프게 하실지. 주변에 있는 어떤 분이, 그러니까 재수 씨죠. 제 이제 동생의 와이프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러 가자. 금식하면서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제일 힘든 사람한테 왜 그러시냐고. 그 사람이 기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니 그 사람 기도 안 해서 그렇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힘내라고 얘기하시라고, 밥 먹으라고 얘기하시라고, 힘 주시라고 얘기하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너무나도 고달프고 너무나도 힘겹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힘마저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이 인생을 살다가 그냥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책인데 정말 깊이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로렌스라고 하는 형제가 한 명이 나옵니다. 수사죠. 수도원에 가서 이게 기도를 하는 그런 수도사입니다. 그런데요, 이 로렌스 형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밥을 먹을 때나 허드렛 일을 할 때에도 심령을 그분께 올려드리십시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그 순간에도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30이 넘은 늦은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로렌스 수사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 죽을 때까지 다른 수도사들을 위해서 밥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주방에서 밥을 짓고, 그러니까 빵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봉사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이분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빵을 구우면서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추운 날 설거지를 위해서 물을 길어올 때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의미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삶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또는 그 단조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런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다 한다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가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그들이, 세상이 스스로의 힘으로 흉내낼 수 없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픔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힘겨운 삶 가운데서, 그리고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할 때, 그리고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 삶 속에서도 얼굴에 미소를 띌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평안을 나에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이루셨다고 한다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엇보다도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것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 이유를 드러내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우리의 존재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고달프고 피곤한 삶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긋지긋한 삶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은 이것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기도 제목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고달픈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서글픈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연약한 나를 때문에, 하나님 이 연약한 나 때문에 하나님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삶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